성공한 교회, 실패한 신앙의 민낯.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와 정반대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는 눈부신 발전이 인간의 전부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세상의 탑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는데 정작 사람들의 삶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모순을 보여준다. 지금은 더 빠른 발전을 향해 전진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발전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며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목표에 매달린다. 이를 위해 돈, 성취, 성장이 필요해졌지만 그것들은 본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수단이 목적이 되었고 삶의 본래 목적은 잊혀졌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열심히 달리면서도 공허하고 멈추면 불안한 상태에 놓였다. 핵심이 빠진 목표의 특징은 더 가져도 끝이 없고 비교를 멈출 수 없으며 사람을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실패를 죄처럼 취급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이 중심에 놓이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 세상의 발전은 분명 사람의 손으로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오류만 계속 쌓여왔다. 인류는 2000여 년 동안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왜곡된 현실에 도달했다. 그 잘못된 길의 정체는 분명하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주인의 의도에 어긋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잘못 출발했다는 데 있다.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의 의도를 알아내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되어 버렸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의도를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했고 육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했던 것이 오늘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인 그리스도를 닮은 거듭남의 영으로 되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은 영의 차원에 계시지만 인간은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 그럼에도 인간은 육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판단하고 따라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은사다. 은사는 하나님의 음성이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며 육체에 부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참이 될 수 없다. 참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뿐이다. 은사와 생명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인간은 은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이유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참 생명으로 착각했고 의심 없이 그 길을 따라왔다. 사실상 은사는 참이 아닌 것, 다시 말해 은사는 참이 아닌 가짜다. 그 결과 참이 아닌 길을 따라온 오류들이 계속 누적되었고 인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세상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오류의 탑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고 인류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사라질 듯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러나 인류는 지금까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길을 따라왔다.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발전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분별력마저 오류 속에 휩쓸려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이 바라는 길을 선택해온 결과다. 첫 단추부터 가짜를 참으로 착각했기에 오늘의 현상은 필연적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은
험하고 좁아 보였기에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했지만 그 쉬운 길이 바로 가짜였다. 이제는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이를 막아낼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육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힘이다. 이 세상은 영의 길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일 뿐이며 장애물의 의미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벽일 뿐이다. 그 자체가 참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장애물을 은사적인 방식으로 넘으려 했고 결국 은사적인 방법은 참이 아니므로 넘는 척만 했을 뿐 넘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의 힘에 끌려다니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섞여 그 장애물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영의 차원에 들어서면 모두 버려야 할 쓰레기들인데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들을 더 확장할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문제의 속성과 근원을 파악하는 데 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 요인을 아직도 보이는 현상 안에서만 찾고 해결하려 한다. 보여지는 비정상적인 위치 안에서는 참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이제는 그 굴레에서 한 발짝 벗어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잘못된 길을 찾아내는 것은 은사적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이 아니면 불가하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생명이 아닌 은사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갈등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만큼 생기고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을 찾아 내면의 변화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기도와 은사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식에 머문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두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내면의 변화 없이 은사로 문제를 처리할수록 문제는 더 깊이 숨어들어 결국 더 큰 왜곡으로 드러난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발전의 흐름에 동조하여 경쟁, 비교, 성공, 확장의 논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기준마저 은사적 성취에 맞춰졌다. 점점 세상과 다르지 않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인 수와 외형적 성장, 은사적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새 생명과 무관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 구조 속에서 생명의 길을 가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내면을 돌아보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며 자신이 깨어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현재의 교회의 시스템과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같이 합류하여 가는 것이 어렵다. 결국 교회는 새 생명을 키워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면 보여지는 부분이 부각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강단 또한 대부분 설교가 새 생명의 깊이보다는 은사적인 전달력에 의존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이 드러나고 찢어지기보다는 감동과 흥분, 결단은 이끌어내지만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생명으로 전해지지 않는 말씀은 결국 정보에 불과하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길을 실제로 걷고 있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은사 중심 구조에 깊이 잠식되어 생명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외형적 탑은 계속 쌓이지만 생명의 집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숨겨진 사람들이 있으며 그 생명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생명의 사람들이 앞장설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